기도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샬롬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탈무드에 지금부터 한 1800년 전 2세기에 활동했던 랍비 요셉 벤 할라프타라는 랍비와 한 로마 귀부인이 나누는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로마 귀부인이 유대 랍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후에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랍비가 우리 하나님 부부를 만나게 하고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결혼을 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의 귀부인, 아니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뭐 신이 할 일입니까? 그런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네요. 그 랍비가 그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사실 그 결혼하는 일은 이 홍해를 가르는 일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랍비의 말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이 로마의 귀부인은 당장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기 집에 거느리는 노예 남녀 1000명을 일렬 횡대로 쫙 세웠습니다.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1000명의 노예를 쫙 세운 다음 좌우양우 서로 마주보게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마주본 사람이 부부다 이렇게 해서 다들 각자 집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많은 노예 부부가 로마의 귀부인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당장 이 결혼을 취소해 주세요. 어떤 이는 머리가 깨져 있었고 두 눈이 파인 자도 있었고 다리가 부러진 자도 있었고 밤새 싸워서 얼굴이 눈이 퉁퉁 부은 사람도 있었고 사랑하지도 않은 채 노예 주인의 임의대로 맺어진 이 커플 이 결혼은 보통 후유증을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부인은 마음에 큰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 결혼 성사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성경에 말씀하는 결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존중하게 되었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결혼은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결혼을 하나님이 중매해서 하나님이 중개한 계약으로 여겼습니다. 결혼에는 항상 거룩이라는 히브리어로 케두샤, 히브리어로 케두샤라는 거룩이라는 말이 늘 붙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결혼식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결혼 예식을 신성화하는 그런 기두신이라고 하는 아주 신적인 일이라, 거룩해진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이 결혼은 인류의 번성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방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을 중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유대의 랍비들은 부부가 함께 기뻐할 일이라면 토라 연구하는 것차 멈춰라. 그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이 결혼의 주창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각자에게 돕는 배필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혼한 아내는 남편과 결혼한 남편은 아내와 주종을 이루는, 주인이 되고 종이 되는 이런 주종을 이루는 관계가 아니라 돕는 배필, a helper suitable, 바로 서로 협력하는, 가장 적합하게 가장 협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은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담의 발바닥의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면 이 남편이 아내를 맨날 짓밟을 것이다. 만약에 남편의 머리뼈, 아담의 머리뼈를 빼어서 하와를 만들었다면 하와는 계속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슴의 뼈를 떼어냈으므로 서로를 마주보고 안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협력하는 존재로 삼았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아내가 없는 자는 즐거움이 없고 기쁨도 행복도 없다. 반대로 남편이 없는 자도 기쁨도 행복도 없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 중매자, 결혼 중매업자 있잖아요. 이 결혼 중매자는 매우 존경을 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 중매자를 좀 얕보고 그런 일 한다고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 민족에게는 중매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중매자는 일단 여러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어야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계층을 접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후덕해야 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유대 랍비들이나 혹은 훌륭한 학자들이 이런 중매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남자의 입장에서 자기 어머니와 이름이 같은 여인과는 결혼을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부인의 이름이 자기 어머니 이름과 이름이 같으면 아무개 이름 부르면 혼돈이 큰 굉장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서 아들이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은 결혼식 바로 전주, 결혼식 있는 바로 그 직전 주일 때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안식일에.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을 앞둔 새 신랑은 반드시 교회 가서 토라 앞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말하면 예배 시간에 우리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해야 했어요. 이를 아우프루프라고 하는데요. 불러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서서 말씀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이 새 신랑이 이제 새 예비 신랑이 성경 봉독을 마치고 쭉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쯤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이지만 견과류를 신랑한테 막 던졌대요. 이 결혼식의 풍습입니다. 왜 신랑한테 왜 견과류를 왜 던졌을까? 그 견과류를 히브리어로 에고즈라고 하는데 에고즈. 이 에고즈를 숫자로 풀이하면 바로 17이 됩니다. 17. 요 17이 왜 중요하냐면은 히브리의 조타토부라고 하는 조타라는 말도 숫자로 합을 하면은 1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예비 신랑에게 견과를 던지면서 당신의 인생살이에 앞으로 좋은 일이 넘치라고 그래서 견과류를 막 던져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는 결혼 생활이 달콤하라 열매가 많이 맺히기 원한다 해서 예비 신랑의 건포도도 그 시간에 이 아우플루프 시간에 건포도도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유대인 새로운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그 집에 친지들 가족들이 신혼집에 다 모여서 신혼부부가 딱 들어오면은 빵을 다 건네준대요. 빵을. 앞으로 이들 부부에게 먹을 양식 걱정하지 않고 먹는 것이 풍성하도록 잘 살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격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혼을 적극 찬성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말라기 2장 14절에 이는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증거하신 결혼식을 사람이 임의로 깨어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혹 이혼을 하게 되는 사유에 이혼 서류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그 서류를 사람의 손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혼 서류는 손으로 쓴대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써서 손으로 써서 이렇게. 그래서 이 이혼 서류는 그냥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유대 산헤드린 공회에 근무하는 서기관, 유대 서기관이 이혼 정서를 쓴 것이라야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법적 정조치를 법적 권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이혼 서류를 작성할 때
서기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격자가 2명 이상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어쨌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는 서기관이 이것을 이혼 절차에 따르는 이혼 서류를 씁니다. 다 쓴 다음 이거를 몇 조각으로 잘라서 보관을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실컷 써놓고 왜 자릅니까? 특히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그가 이스라엘 다스릴 때 당시 유대인들은 법적인 권한을 로마에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문서를 만들 자격이 권한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혼서를 작성할 때는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하여튼 서기관에게 부탁을 해서 이 이혼서를 썼는데 혹 로마의 행정 조치를 어겼다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받을 때 이 종이는 잘라졌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유머스럽게 유대인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혼 서류를 찢어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주권이 상실되면,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가정사회까지 연속적으로 비극이 몰려온다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다음 너희가 혹 예배드리러 왔다가 누군가에게 원한 산 것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내게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이 영적 도덕적 수준에 있는 아주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촉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살이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인 이혼의 사유가 되는 불륜, 간음의 문제를 오늘 성경에서 산상수훈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5장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자 입장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면 나다넬 호던이 쓴 주홍글씨라고 하는 그 소설이 늘 생각이 납니다. 1850년 세무사로 근무하였던 이 나다넬 호던이 퇴사하고 그렇게 아내의 격려를 받아서 쓴 소설로 알려진 이 주홍글씨, 죄와 위선, 인간 속에 깃들어 있고 포진되어 있는 죄와 그 위선에 대한 통찰이 돋보이는 소설이 바로 이 주홍글씨라는 소설입니다. 배경은 17세기 미국 청교도 도시인 보스턴입니다. 거기에 붉은색 머리에 약간의 주근깨가 있는 한 아름다운 청교도 여성이 이제 새롭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부푼 희망,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가지고 남편은 일이 있어서 네덜란드에서 조금 이따 다음 배를 탄다 하고 먼저 가라 해서 그가 먼저 이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헤스터 프린입니다. 곧 뒤따라오겠다고 하던 남편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도 오지를 않습니다. 혹 배가 침몰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늘 염려도 있고 걱정도 되고 그러는 사이에 그 마을에 새로운 목사가 부임을 합니다. 그 젊은 목사는 아더 딤스테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그런 멋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하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엄격한 청교도 사회에서 요즘도 문제가 되겠지만 엄격한 청교도 사회에서는 굉장한 일인데 하여튼 은밀하게 일이 진행되는데 헤스트는 사생활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헤스트 프린을 다 볼 거 아니에요. 분명히 혼자 있는 여인인데 아이를 낳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청교도 사회법에 따라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또 특히나 이 딤스테일 목사님이 구명운동을 해서 사형은 면하고 잠깐 감옥살이 한 다음 가슴에 평생토록 불륜을 저지른 자,
간음한 자라고 하는 영어의 adultery에 바로 A자, 붉은 영어 철자, 대문자 A자를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하는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녀는 밖에 나갈 때면 시장을 보든 어딜 가든 항상 이 붉은 A자를 달고 다녀야 했어요. 감옥에서 나온 이 헤스트프리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길을 느낍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옆에서도 느끼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처럼 이렇게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녀는 서슴없이 가서 돕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삶을 헌신하고 참여하고 자신을 달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헤스트를 바라보는, 헤스트프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A 나쁜 년, A 잘못한 사람 하던 그녀들이 그녀의 진정한 마음, 그녀의 착한 헌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새 그녀를 바라볼 때 상당히 외동딸을 데리고 혼자서 힘차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여자라고 하는 영어의 에이블이라는 거죠. 상당히 인격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 admirable. 상당히 천사 같은 여인, 엔젤. 뭐 이런 글자로 사람들이 그 A를 볼 때마다 A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고 존경받을 만하고 천사 같은 여인. 그렇게 이 헤스트프린을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차이에 오랫동안 연락도 없고 행방불명되고 실종된 것처럼 여겨졌던 남편이 미국으로,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나 살도 찌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심지어는 부인이 봐도 모를 정도의 그런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뭔가 일이 생긴 것을 알고 틀림없이 누군가와 스캔들이 있는 줄 알았고 또 그 범인 누군가 유심히 보살폈는데 그 마을에 딤지데일 목사와 이 자기 부인이 불륜을 저지른 줄 알고 그 어마어마한 굉장한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거의 복수가 성공에 다다를 쯤 그동안에 늘 양심의 가책으로 견디지 못한 그 청교도 마을의 목사 딤스테일, 그는 헤스트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열어 제칩니다. 소설 읽은 사람 다 알 거예요. 가슴에 살을 후벼펴서 만든 붉은 A자가, 여기에 자기 생살을 뜯어 만든 핏자국이 어린 붉은 A자가 여기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딤스테일 목사님은 자기 헤스트프린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질책을 받을 때면 집에서 자기의 살을 후벼 파서 그렇게 붉은 A자를 새김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했다. 이게 미국의 청교도의 배경으로 하는 그런 주홍글씨라고 하는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학생들이 꼭 한 번씩 다 읽었을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스스로 한계를 짓는 거예요. 자칫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이 A자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자 나다넬 호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A자가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낙인을 극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중시합니다. 세상의 법은 어떤 행위적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동기를 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여기 보는 것, 시각. 인간에게서 이 보는 것, 보는 기관,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네.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눈의 시력의 밝고 어두움, 이것은 단순히 시력이 좋냐 나쁘냐 이 정도만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시각과 그의 관점과 그의 사상과 그의 윤리의식 모든 걸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눈을 통해서 좋은 것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또 이 눈을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너무나 많이 보고 삽니다. 그래서 고대 기독교의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눈을 수많은 악이 드나드는 공식적 통로라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에 대해 하여튼 우리 눈 얼굴에 이 굴이 있는 얼굴이 이 정신이 드나드는 굴이 있는 곳을 얼굴이라고 하는데 눈, 코, 귀, 입 제가 제대로 짚었나요? 어쨌든 이 얼굴에 있는 굴 보는 거, 숨 쉬는 거, 먹는 거, 듣는 거 다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니까 하나님 왜 인간에게 눈꺼풀을 만드셨을까? 여기 눈꺼풀 없는 분 계세요? 다 눈꺼풀 다 있습니다. 물론 위험한 물체라든지 빗방울이 눈에 직접적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눈이 깜빡깜빡하기 위해서 이 방어 장치로 하나님이 눈꺼풀을 만든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부패한 눈길을 금하고 그런 뭘 감아요? 눈을 감아. 더러운 것들 보는 것 할 때는 눈을 감습니다. 못 볼 것 볼 때도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나 잘못된 것들이 우리 영혼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내 정신으로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눈꺼풀을 만드셨다. 그렇게 고대 경건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결혼 생활의 파탄으로 인한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각한 교훈을 주십니다. 만약 내 어린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너의 백체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 그때는 차라리 오른 눈 하나 빼고 그냥 지옥 가지 않는 게 낫다. 만약 네 오른손에 문제가 있다면 이걸로 죄질 것 같으면 이거를 잘라내고 찍어내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네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 주는 막 인간적으로 눈 파내고 막 손 잘라내고 막 세디스트 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 주님을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주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가지 않고 죄로 타락되지 않고 큰 문제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지 않고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게 좋을 것처럼 여겨져도 그것이 나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내 삶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차라리 그 재미 없이 사는 것이 낫다. 참 보통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 주님은 적극적인 온전한 결혼 생활을 장려합니다. 30절 31절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간음한 것이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주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마라 라고 하는 이 결혼 예식의 원초적 태초의 제도로 지금 다시 환원시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쉽게 떨어지지 말라 하는 이것 하나님이 만든 결석의 법칙이고 이혼은 결혼 세약을 깨뜨리는 이런 불륜 간음한 영고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성경에 이 이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 찾아봤더니 구약에 11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 18번, 토탈 29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관계성이냐?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의 신앙적인 관계성 속에서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것에서 이런 차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부간의 이혼에 대해 몇 번 권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봐도 딱히
이혼율 낮추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이혼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텔레비전 그런 대중문화 매체의 영향을 받아서 결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풍조가 참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 독일 나치 시대 그때 복음으로 저항하며 복음의 정신 아래 살시던 분인데요. 행동하는 양심, 그 유명한 그 분입니다. 이분이 옥중서신, 옥중에서 여러 사람이 보낸 편지를 묶어서 책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그의 사랑하는 조카의 결혼 축하 편지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이런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조카야, 결혼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상이란다. 결혼은 보다 지고한 존엄성과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인류를 용속시킬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연애 중일 때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단두 사람의 서로만을 보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세대를 연결하는 고리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연애 중일 때는 너는 행복의 천국만을 보지만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세상과 인류를 위한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이다. 너의 사랑은 내 자신의 소유물이지만 결혼이란 개인적인 것 이상이란다. 결혼은 특권이 이기 이전에 의무이다. 이 보네프 목사님이 그 조카딸에게 이런 결혼 편지를 써서 보냈고요. 이 옥중에 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다 결혼하신 분, 아직 안 하신 분 계십니다. 다 결혼에 대한 저마다의 이야기, 스토리 이야기를 하면 밤을 새워도 책 한 것이 소설이 100권 이상 나올 겁니다. 결혼의 존엄성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결혼한 사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들, 그 열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하와를 딱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뼈 중에 뼈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가족을 나의 배필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고 어찌 이웃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짝지으신 이 배필, 돕는 배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결혼을 소중히 하고 그런 정신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공식적인 루트이고 방편이며 원리이며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을 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혼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제분들에게도 귀한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짝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분들 가득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